지금 힘드시죠?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말합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이렇게 부르짖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바울은 매 맞고 투옥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셔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사람의 고난을 살펴볼 것입니다. 요셉, 욥, 바울, 예수님입니다. 이들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왜 고난이 오는지,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난 후에 무엇이 오는지.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지금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지금의 아픔이 반드시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지금부터 100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 고난은 징벌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구나. 물론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징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오해, 고난은 무의미하다. 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불운이다. 운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고난도 포함됩니다. 고난도 선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이 올까요? 성경은 네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을 정제하려면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정제하려면 고난이 필요합니다. 둘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합니다. 고난이 와야 진짜가 드러납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난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넷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네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이 말렸습니다.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은 20에 팔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17세 소년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이 인정했습니다. 집안 총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고난이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번에는 더 억울합니다. 선하게 행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결하게 살았는데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감옥에서 몇 년을 있었을까요? 정확히는 나오지 않지만 최소 2년 이상입니다. 17세에 팔려서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 동안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지 않으셔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안일을 총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훈련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겸손을 배웠습니다. 인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약 17세에 바로 총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교만했을 것입니다. 자만했을 것입니다. 실패했을 것입니다. 13년의 고난이 요셉을 만들었습니다. 13년의 연단이 요셉을 준비시켰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십시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왔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을 예언했습니다.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왕이 감동했습니다. 41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네가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13년 고난의 결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50장입니다. 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복수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은 악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요셉을 연단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을 위한 훈련입니다. 둘째, 고난은 성품을 만듭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웠습니다. 인내를 배웠습니다. 용서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통해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고난 후에 높임이 있습니다. 13년 고난 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고난 후에 반드시 높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더 큰 일을 위해 만들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 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악에서 떠났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에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였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1장 6절부터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도전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복 때문입니다. 복을 거두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욥을 쳤습니다.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봅시다. 소와 나귀를 도둑 맞았습니다. 양과 종들이 불에 탔습니다. 낙타를 빼앗겼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10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배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복이 있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2장입니다. 사탄이 또 나타났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또 도전했습니다. 욥의 몸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욥을 쳤습니다. 7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온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입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내도 말했습니다.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아니라 정죄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욥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3장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내가 내 길을 그 앞에서 변론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죽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이 회복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로 회복되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겨레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전보다 2배로 회복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4대를 보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왜 욥에게 고난이 왔을까요? 욥이 죄를 지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욥의 믿음이 진짜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욥이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복이 있을 때만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둘째, 고난 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욥이 갑절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고난 후에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나옵니다.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을 봅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매를 39대씩 5번 맞았습니다. 총 195대를 맞은 것입니다. 태장을 3번 맞았습니다. 돌로 맞았습니다. 배가 3번 파선했습니다. 일주야를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견뎠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받았을까요? 바울이 죄를 지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바울 자신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울이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봅시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할 것입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복음 전도가 막혔구나.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이 더 전파되었습니다. 시위대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더 담대해졌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도 봅시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고난 중에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매인 것이 풀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막았습니다. 간수가 물었습니다. 30절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난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둘째, 고난은 복음 전파의 기회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 맞으면서도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셋째,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우셨습니다.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잡히셨습니다. 매 맞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고난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 후에 부활이 왔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왔습니다. 죽음 후에 생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구원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둘째,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왔습니다. 고난 후에 높임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셋째, 고난은 순종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순종하십시오. 고난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이유를 배웠습니다. 연단하기 위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오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나?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지만 원망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욥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둘째, 감사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숨 쉬는 것, 살아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매 맞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셋째,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올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넷째, 말씀을 읽으십시오. 고난 중에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말씀이 힘이 됩니다.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다섯째, 인내하십시오. 고난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참아야 합니다. 즉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견뎠습니다. 욥은 오랜 시간을 견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섯째, 소망을 가지십시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일곱째, 믿음을 지키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실천 방법. 1단계 고난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2단계 매일 감사 노트를 쓰십시오. 고난 중에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매일 3가지씩 감사를 기록하십시오. 3단계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위로가 되는 말씀을 외우십시오. 시편 23편, 시편 91편, 로마서 8장 등. 4단계 간증을 준비하십시오. 이 고난이 끝나면 이렇게 간증하겠다. 미리 간증을 써보십시오.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5단계 누군가를 도우십시오.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찾아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 당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 옵니다. 눈물 후에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밤 후에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 욥, 바울, 예수님의 고난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13년 고난 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갑절로 회복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들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도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두워도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장차 올 영광은 영원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 후, 10년 후 여러분이 이 고난을 통과하고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꼭 오래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